성도님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올 한 해 주제 말씀인 빌립보서 2장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겉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교만과 겸손이라는 주제로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 빌립보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기록한 것으로 이제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옥중서신이라고 저희가 이렇게 불리우죠. 그래서 근데 이제 감옥에서 기록한 것으로 믿기 어려울 정도로 이 사도 바울 형제님의 감사와 또 찬양과 기쁨이 이제 넘치게 표현되어 있는 것이 본 서신서의 특성입니다. 그런데 이제 빌립보서 이제 1장 27절과 28절 말씀을 잠시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빌립보서 1장 27절과 28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빌립보 성도들에게 과연 어떠한 목적으로 이 서신서를 썼는지에 대해서 좀 잘 보여주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 형제님은 이 빌립보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합당한 삶을 살기를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고 또 대적하던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또 여러 가지 이제 겉면의 말들을 이제 이어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 단순히 이 영혼의 구원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복음에 합당한 이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삶의 교훈을 이제 해주시는 것을 저희는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배경에서 이제 2장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절과 2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겉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겉면과 또 사랑의 위로 또 성령 안에서의 교제 또 긍휼 자비 이런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교회에 필요한 부분들임을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옳은 길로 가지 못하고 있는 성도에게 권면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또 마음속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성도에게 우리는 위로해 주는 일이 또 필요합니다.
또 성령 안에서의 교제는 주님 안에서 저희가 하나됨과 이런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것으로 또 필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긍휼과 자비로서 저희는 실제적으로 베풀어 주어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교회에 꼭 필요한 부분들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의 이러한 선한 일들을 어떻게 또 어떠한 마음으로 이제 행해야 되냐를 사실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2절에서 보시면 이제 우리는 이제 작년에 저희 교회의 주제 말씀이었던 연합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비슷한 말들이 4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또 뜻을 합하며 또 한 마음을 품어 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분명한 것은 이 교회의 하나됨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형제님은 같은 마음과 또 같은 사랑과 같은 뜻을 가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과연 어떠한 마음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3절부터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먼저 3절 초반부에서는 저희가 주의하고 경계해야 되는 부분을 먼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야고보서 4장 1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또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싸움과 다툼은 또 정욕으로부터 난 것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또 이제 고린도전서에서는 이렇게 다투는 사람을 육신에 속한 자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왜 다툼이 일어날까라는 부분을 생각해 봤었을 때 놀랍게도 잠언에 이제 다툼이라는 단어가 18번이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몇 구절만 말씀을 드리자면 잠언 13장 10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겉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리고 잠언 17장 19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의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지막으로 잠언 22장 10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다툼은 교만한 마음과 또 거만한 마음, 또 자기를 높이는 마음 때문에 이런 다툼들이 일어나는 것을 저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허영은 이 허황된 영광이라는 뜻인데요. 이 단어 안에도 자만과 또 지나친 야심 이런 의미들이 내포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상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높이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틀리고 나만 맞다고 우기다 보면 사실 그것이 다툼과 싸움으로 번지는 것을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또 그리고 그 깊은 내면에는 상대방보다 자신을 높이려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저희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연합을 할 수가 없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연합을 위해서는 반드시 특별히 이 교만을 주의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교만의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잘난 체하며 겸손하지 않고 방자히 행함, 또 능력을 과시하며 자기를 최고로 자랑하는 행위. 성경에서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부인하는 범죄 행위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 교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잠언 16장 5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미워하신다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잠언 21장 4절에서는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실제적으로 교만한 자를 다루시는 그런 모습들이 성경에 정말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5장 말씀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입니다. 본문에 손을 두시고 다니엘서 5장을 먼저 성경 말씀을 읽기 전에 잠시 이제 배경을 설명을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포로 시기 때에 이 바벨론 왕 이제 느부갓네살 왕 이후에 그 아들 벨사살이라는 왕 때의 이야기인데요.
이 왕이 귀족 1000명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이제 금 그릇과 은 그릇을 가져다가 술을 마시고요. 그리고 온갖 우상들을 찬양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서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벨사살 왕이 그것을 보고서 그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서 이제 넓적 다리 마디가 이제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힐 정도로 매우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 글자가 무슨 의미냐 하고서 이제 지혜자들을 불러다가 알게 하라고 했지만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다가 결국 이제 다니엘이 이제 이것을 해석해주는 이제 말씀인데요. 다니엘서 5장 18절부터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18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20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네, 먼저 이 벨사살의 아버지가 이제 느부갓네살 왕인데요. 이 왕이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느부갓네살의 왕위가 폐하여지고 그의 영광을 빼앗겼던 이야기를 먼저 해줍니다. 그리고선 이제 벨사살 왕의 잘못이 나오는데요. 22절과 23절 보시면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벨사살 왕은요, 이 아버지가 이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마음을 낮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는 이런 마음이 높아진 상태의 벨사살 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성전 그릇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사에 쓰이는 그런 기물들로 술을 마시고 또 온갖 우상들에게 찬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왕의 호흡을 주장하고 또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 벨사살 왕은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책망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서 이 벨사살 왕은 이 당일날 바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 성경에 많은 나라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었는데요. 애굽, 모압, 에돔, 바벨론, 두로 이런 나라들의 심판이 당한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공통적인 이 범죄가 제목이 뭐냐면 사실상 교만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들을 멸망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고 또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라는 것을 기억을 하게 됩니다. 또 저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잠언 18장 12절에서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라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빌립보서 2장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후반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절 후반절에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어떤 마음으로 저희가 주변 성도님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오직이라는 뜻은 여러 가지 가운데서 다른 것은 있을 수 없고 다만 이것뿐이라는 겁니다. 오로지 이 겸손한 마음으로 저희가 대할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이 오직 겸손한 마음은 사실상 이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하신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를 저희는 3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요? 네, 바로 겸손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겸손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이제 세상 노래에 갑자기 이제 생각이 나서 이제 찾아봤는데 겸손은 힘들어라는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밌게도 이 노래 가사를 한번 제가 살펴봤는데 그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내가 최고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이 힘들다. 라는 그런 노래더라고요. 얼마나 교만한 내용인지 볼 수가 있죠. 실제적으로 사실 겸손은 힘든 부분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말씀에서 이제 겸손의 이제 사전적 의미는 사실상 교만과는 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저희가 본 것처럼 대조적으로 겸손과 교만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언급되는 것을 저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겸손의 사전적 의미를 말씀드리자면 겸손은 마음을 낮추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가치를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상대방을 인정하고 또 높이는 그런 욕심 없는 마음의 자세라고 합니다. 마음 상태. 그리고 자신의 죄성과 한계를 인정하고 또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세가 바로 겸손이라고 합니다. 또 이 겸손의 이 의미 안에는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의해서 보아야 되는 단어는 바로 이것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만 겸손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이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성도가 다른 성도에게 이제 권면을 한다고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 권면을 하는 성도가 자신이 그 다른 성도보다 자신을 낮게 여겨서 내가 더 낫기 때문에 내가 권면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사람에게 권면을 하면 사실상 그 권면을 받는 성도도 그걸 느낄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나에게 권면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눈치를 챌 것입니다. 또 그 말과 행동에 이 마음이 높아진 모습들이 아마 비춰질 것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권면을 받는 사람의 마음이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만약에 권면을 받는 성도가 권면을 하는 성도보다 자신이 더 낫다고 생각하면 사실 그 권면은 받아들일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내가 더 나은데 무슨 너가 어떻게 나한테 권면을 하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권면도 사실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각각 모두가 다가 남을 나은 사람으로 여겨야 됩니다. 그래야만 사실 이것이 화평이 되고 또 연합이 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연합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그리고 4절에서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한쪽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각자가 다 자기의 일을 돌보아야 되고 또 각자가 또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야 했을 때 그때 이제 하나됨과 또 친밀함이 이루어지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어떻게 하면 낮아진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낮출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겸손해질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생각한 그 바로는 저희가 우리의 작음을 알고 또 하나님의 그 크심을 알 때 저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우리의 실체를 알아야 된다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인식을 반드시 하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제가 세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는
흙으로 빚어진 존재라는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진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또 창세기 3장 19절에서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시편 90편 3절에서는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였사오니 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땅 가운데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무엇이죠? 네, 바로 흙입니다. 흙처럼 흔한 게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굉장히 저희가 사는 곳이 아스팔트를 너무 많이 깔아놔서 사실 흙을 많이 볼 수는 없는데 사실 저희 주변에도 이 교회 옆에 골프장 주차장에도 흙이 있습니다. 흙은 제일 흔한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실제적으로 이루고 있는 게 사실상 이 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자신이 굉장히 무엇이라도 되는 것 마냥 이렇게 마음을 높이는 그런 제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우리가 존귀하게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가라고 하면 저희는 다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티끌과 같은 정말 보이지도 않는 흙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다시 흙으로 돌아갈지 모르는 그런 연약한 인생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기 18장 20절에서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라는 이런 말씀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이런 낮은 마음을 저희는 정말 티끌과 같고 정말 흙조차밖에 안 되는 그런 낮은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는 유한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부분에서 다방면으로 유한한 존재입니다. 먼저는 저희 인간의 생명이 유한합니다. 우리는 마치 이 땅 가운데서 영원히 살 듯 살아가지만 반드시 저희는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돌아가라 하면 돌아가는 인생입니다. 또 그리고 저희 인간의 지식 또한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모든 이치와 또 모든 이론과 지식 이런 부분들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그것은 수시로 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비교해 봤었을 때 도무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무지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저희 인간의 능력 또한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는 시간을 되돌릴 수가 없죠. 그리고 또 저희는 바다 위를 걸어 다닐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을 하나하나 다 나열하다 보면 정말 끝이 없거든요. 우리가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제 김제교회 유한서 형제님께서 해주셨던 그 구원 간증이 생각이 났는데요. 형제님께서 굉장히 마음이 높아져 있었을 때 또 꽤나 잘 나가셨던 분이셨기 때문에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런 상태였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한 깨달음을 주셨었는데 그 깨달음이 뭐였냐면 나는 나의 뒤통수조차도 내 눈으로 보지 못하는 무능력한 자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그렇죠. 저희가 사진이나 거울을 통해서 저희가 뒤통수를 봤지 저희의 뒤통수를 실제적으로 자신의 눈으로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럴 만한 능력을 저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몸을 저희가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저희 뒤통수를 저희 눈으로 쳐다보지도 못하는 그런 무능력한 인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 인생들은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연약함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죄인으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같은 죄인이면서 내가 더 나은 사람처럼 착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도토리 키재기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거나 그겁니다. 근데 별 다를 바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근데 우리는 마음을 높여서 마치 내가 더 나은 사람처럼 내가 더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이렇게 교만한 마음을 품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표현했죠?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라고 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모범수라가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 형제님께서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사도로서
믿음과 사랑의 삶을 사셨던 그분조차도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괴수라는 말의 뜻은 못된 짓을 하는 무리의 우두머리라는 뜻입니다. 하물며 저희는 그럼 어떨까요? 저희는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또 성도님들 앞에 내가 마음을 높일 만한 그런 자인가라는 것을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또 그저 그냥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그저 무익한 종임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크심을 알 때 저희는 겸손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보다 잘나고 또 뛰어나고 훌륭한 존재가 있음을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 중에서도 있죠. 근데 그 중에서도 바로 우리 주 하나님과 같이 높고 뛰어난 분이 없으심을 저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기억해 보게 됩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또 우리를 흙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또 알파와 오메가이신 영원하신 하나님, 또 지혜와 능력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또 조금의 죄도 없으시고 거룩하신 완전한 의이신 하나님, 또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할 부분들도 있지만 지금 본문에서 저희에게 또 우리에게 주시는 겸손한 마음의 표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점을 저희는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복음이죠. 복음 안에 사실 저희가 어떻게 이 생활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는데요. 본문 구절 6절부터 이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삼위일체의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사실상 이 성부 하나님과 또 성령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사람들을 섬기기 위한 종으로 오셨습니다. 종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제가 생각하는 이 본문에서 말하는 그 종의 형체는요, 그렇기도 하지만 이 삼위의 하나님 중에서 이 그분이 자신을 비우시고 이 세 분 하나님 중에서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동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낮아지셨다는 것이죠. 그분들 중에서 자신의 종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맥상 더 매끄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하나님과 또 사람을 섬기는 종으로서 실제적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8절에는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얼마나 낮아지셨는지 저희는 신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비유가 적당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이 개미의 멸종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이 개미가 되어서 그들을 위해서 죽는 것이라면 여러분은 그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마땅히 지금의 수준에 이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어떤 권한들과 자유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내려놓고 개미의 모양으로 저희가 하루아침에 개미가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또 무소부재하시고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기에 지극히 합당하신 그 분께서 사람의 모양을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처녀 마리아에게로부터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그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사람이 되어서 이 낮은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계속 자신을 낮추세요. 계속 어느 곳까지 대체 낮아지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모든 사람에게 무시를 받고 천시를 받았던 이 세리와 창녀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십니다. 또 그 소외된 자들과 또 병든 자들과 함께 하는 시간들을 보내십니다.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부유한 삶을 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실 만한 그런 돈을 가지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일정하게 거할 만한 집이 없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 밤 자신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다락방을 빌려서 유월절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탈 것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 입성 때 자신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그 빌린 나귀를 타고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화려하게 어떤 흰 말을 타고 되게 흰 말 타면 왠지 멋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런 말을 타지 않으셨어요. 오로지 그분은 겸손하셔서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신 분이십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그 나귀가 과연 어느 정도의 높이일까라는 생각을 해봐서 제가 찾아봤어요. 나귀가 저희가 사실 흔히 대하는 동물은 아니잖아요. 근데 봤는데 이 보통 나귀의 그 높이는 말보다 매우 낮습니다. 그리고 그냥 일반 그냥 성숙한 그 나귀는 나귀 봤었을 때 만약 타면은 저희 발이 땅에 닿을랑 말랑한 정도입니다. 근데 나귀 새끼는요 그냥 땅에 발이 닿습니다. 그 정도로 낮아요. 이 나귀 새끼는 정말 조그맣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성숙한 나귀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정말 연약하고 이 정말 낮은 위치에 있는 위치적으로 정말 낮은 그런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예수님께서 낮아지셨는지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끝내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생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런 희생 제물의 어린 양이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셨을 때 자신을 낮추시고 또 겸손히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또 자신의 목숨을 사람들을 위해서 드렸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겸손은 사실상 힘든 부분입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겸손의 이 단어의 그 안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뜻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보시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6절에서도 나와 있죠. 6절에서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저희의 육신 가운데에서는 자꾸 교만함이 올라옵니다. 하지만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또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인하시면서 자신을 비웠던 것처럼 또 저희 자신을 비우고 하였었을 때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그러니까 낮아지신 예수님을 또 겸손하게 행하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던 것처럼 저희에게도 저희가 겸손한 삶은 어떻게 보면 사실 그렇게 빛나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희가 주님 나라 갔었을 때 반드시 저희에게 잘하였다 칭찬하시면서 저에게 또 저희를 또 높여주시리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결과는 이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지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미가서 6장 8절 말씀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읽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